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교회들에 대한 이 세상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죠. 건물입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적대적인 그러한 감정을 갖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또 교회도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고 떠나가실 시간이 됐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제자들에게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을 제자들이 열심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위로하고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없더라도 그 분이 오히려 너희들을 더 격려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구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 속에서 계시다가 이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계셨을 적에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봤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생명을 갖고 살지만 사람마다 다 이 땅에서 죽는 그러한 것들이 다 틀리죠. 살다가 죽는 그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건 잠시 왔다 가는 그 시간,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속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어디서? 내가 만든 집에서 나와 함께 진짜로 진실되게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부터 만들어 주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예수님, 그 왜 보여주셨겠어요? 니네들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은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몸은 썩어서 뭉그러지더라도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게 된다. 물론 영혼은 몸이 썩더라도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그래서 니네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라. 내가 했던 얘기, 내가 했던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힘을 얻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뭘 걱정하느냐. 꼭 나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만지고 눈으로 보이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내 말을 믿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것들을 네 마음속에 믿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나한테 오는 길이다.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떠나가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도 인격체를 갖고 있다. 그분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면서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게 뭐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죠?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죠? 산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세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어느 사람이든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뭘 했든 누굴 믿든 뭐 했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다 주신 거죠. 이 세상에다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 적에 그 세상은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사회적인 체계, 사회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 법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체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성경은 세상이란 말을 쓰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란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 어떠한 제도하에 정치하에 있는 어떠한 그 계획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 어떠한 조직 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자기네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모든 철학과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 적에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편의대로 그렇죠?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죠.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요즘 세상에 문화적으로 선진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그게 완전히 부패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광하면 아무리 부패된 거라도 그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세가 되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든 것들의 문화의 근원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은 사람들 마음과 사람들 생각 속에서 나왔는데 사람들 마음과 사람들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와 모든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거 자체가 다 부패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이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딩을 150층, 200층 막 자꾸 올라가자.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야, 보이니까 정말로 멋있고 정말 박수 칠만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열광한다. 그런 거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은 그걸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그런 것과 같이 가지 말아라. 동화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궁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게 중심이 돼야지. 우리 속에 그게 중심이 돼야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내 욕심으로 성취하려는 것, 그렇죠?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위험해질 것이다. 왜 위험해져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적으로 가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거죠. 자기랑 같은 생각을 안 가지면은 그냥 적군이고 몰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막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저 사람 니네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패를 갈려져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다 나쁜 사람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극과 극을 대치하고 싸우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데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고 어떤 핍박을 받을 텐데 그걸 갖다 막 급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걸 막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왜 그래요? 이제까지도 모든 인류의 역사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역사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 속한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강도가 조금 더 지나가서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다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야 저거 뭐, 야 저거 뭐, 절로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절 가서 보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을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는 너 우리 이 조직에서는 나가 하고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때려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일들, 이거랑 똑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돌로 쳐서 모든 사람 있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시스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18절에 있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자들도 어떻게 당연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이 세상은 왜 싫어할까요? 이 세상은 왜 예수님께서 나하고 원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빌립보서 4장 8절대로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했던 일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고 그렇죠? 의롭고 순수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이 있고 술수가 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바꾸든 뭘 하든 간에 다수결로서 나쁜 것도 좋게 바꾸어 버리면은 그게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본인이 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인용하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정의롭게 하라고 했어도 다수결과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양들이 악한 짐승으로 공격받을 적에 양 우리에 모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 목자가 공격받았을 적에 양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자로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분이 이제는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예수님을 따르던 목자를 따르던 제자들은 양이잖아요.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양이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양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양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맨 처음에 미워하다가 핍박하다가 돌로 쳐 죽이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학문적으로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홍유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계속 죽였는데 그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직 구약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쳐 죽이러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런 소리가 들려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핍박하고 끌고 다니면서 죽는 자리에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는 누구를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당할 적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적에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위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 자신만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뭘 당한 거야?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일부분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순간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게 돼요?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뭐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뭐부터 알아? 뿌리부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상처 입는 거는 포도나무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성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교황이 거룩하다, 무슨 누가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이여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네 뿌리를 깊이 생각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과 죄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나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다 필요하죠. 그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공급을 해주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것들로 걱정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어떻게 먹을 것을 위해서 쌓아두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 공중의 새들도 내가 먹을 것을 주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자.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뭘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필요하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적에 갖게 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적에는 어때요? 천국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속세에 좋은 곳에서는 누른 미련이 그렇게 크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에요. 100년 안에 사라지고 없어질 뿐이에요. 오늘 좋았던 게 영원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저 롯데 회장님이 저거를 줬잖아요. 110층짜리를. 본인이 꼭대기에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 뭐예요? 그거 딱 줘놓고 불과 몇 년 못 살았어요. 그 안에서 살다가 그냥 남겨놓고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얼만큼 좋아했을까요? 갈 적엔 뭐 하나 갖고 갔어요? 그 110층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은 사람이나 갈 적에는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갔지만, 노숙자로 죽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맨션에서 살겠죠. 저 3층 하나님께서 롯데호텔 110층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넘어서 그 하늘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바닥이 다 황금으로 돼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노숙자 그렇게 죽은 사람은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보화로 만들어진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믿고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 다른 곳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은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보고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통, 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시스템은 뭐예요?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BTS 최고다. 전 세계 BTS 최고. 그렇죠? 옛날에 G.O.D 최고였다. G.O.D 최고. G.O.D 한물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블랙핑크 최고다. 블랙핑크 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예요? 소녀시대 최고. 소녀시대 또 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려가면 글로 가고, 몰려가면 그런 거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린애부터 아이까지, 이 세상 만들 때부터 6,000년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나를 믿는 사람은 너희들한테 영원한 평화를 준다. 영원한 자유를 준다. 왜 그래?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흔들려도 바로 우리한테 등불이 되고 우리한테 등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은 폭풍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항상 비춰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고 진리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고 받을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생각이니 그건 뭐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일에든지 허영으로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열심히 도와라.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 적에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어때?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른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갖고 있는 한에서 안타깝지만은 많이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내가 베풀었을 적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전에 나는 다 지나갔다. 예전에 유행 따라 동화됐던 그러한 나는 다 지나갔다. 그러한 자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가 거울로 봤을 적에는 내가 예수 믿던 전에 예수 믿고 있는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옛사람은 없고 이제 너는 나하고 붙어있는 가지로구나. 내 생명대로 너는 내 것이구나.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 많이 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살던 그러한 습관대로, 그러한 생활대로, 그러한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디서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 내가 했던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가지고 같이 어울렸고 같이 술 먹고 놀고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습관은 이제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를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같이 놀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써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뭡니까? 짜잖아요. 그렇죠?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적에 그것 자체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어떻게 빛을 비추겠어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모임에 있든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 환하게 밝혀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만 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텝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앞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닥치니까 발을 이렇게 빼야지. 파다가 막 밀려와요. 밀려오면 모래밭에 서 있다가 어떻게 발만 이렇게 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만 쓱 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같이 놀고 뭐 했다가 뭐 술 먹고 놀았다 이제 더 이상 그거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악한 소생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합시다. 요한복음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이런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은 다음 시간에 마치기로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참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 가시면서도 끝까지 저희들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자 성령님을 친히 보내주셔서 이제는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 우리가 실족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아뢰을 적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위로자가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잘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들을 다 내려놨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말과 행동과 행동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표, 저들의 생각, 저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물질로서 어려움 없고 하나님 앞 이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족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